설교 제목은요, 위대한 변화입니다. 위대한 변화. 최근 2022년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주인공이 저분이에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근데 이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영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죠. 결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다, 사회생활 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종종 오해받고 편견에 부딪히고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가 아니죠,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 좋은 드라마였던 것 같다고. 그 드라마를 보면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그녀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연약하고 약함, 세상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약함의 자리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아름다움이 피어났기 때문이죠. 그 약함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영우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 있을까요?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서 더 심각하고 엄중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존재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개혁신학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영접하기 이전에 인간의 현 주소는 뭐냐? 영적으로 가능성이 제로였던 존재라는 겁니다. 죽은 존재예요. 앞으로 죽어질 존재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죠. 희망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생.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이 생물학적인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슨 표현을 자주 하는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인생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송가 151장 1절 말씀 보세요. 가사 보세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고백들이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군요, 내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군요, 라는 고백들을 하게 돼요. 아직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안 나오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진짜 만났나? 내가 진짜 빛 대신 주님 만났을까?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위대한 신학자이고 초대 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젊은 시절 방탕하고 쾌락에 빠져 살았어요. 심지어 17세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으로도 그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그 영적인 허기를 잘못된 이단,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그 만이교에 심취해가지고 자기의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요, 심각한 죄의 수렁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방황하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고백에 의하면 어린아이 목소리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톨레 레게, 톨레 레게. 무슨 뜻이냐면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음성이 자기의 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자기의 눈이 딱 꽂히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 13장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심하게 돼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기억나는 모든 죄들을 있는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어거스틴의 변화의 시작은요, 자기 노력의 산물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하신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신의 도성 또는 고백록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의 신앙과 신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그 사도 바울의 사상을 계승한 사람이 초대 교회의 교부이자 위대한 신학자인 또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자기 이름 앞에 세인트가 붙어요. 앞에 성이라는, 그러니까 대단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 신앙과 신학은 나중에 루터나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로, 사도 바울의 이 복음과 사상이 어거스틴에게로, 어거스틴에서 루터와 칼빈,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복음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어떤 상태인가?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라는 이 말씀은 생물학적으로 뇌와 심장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순이 돋고 잎이 생기고 녹색 빛을 띱니다. 그렇죠? 여름에 모진 태풍과 풍파를 거친 후에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겨울에는 꼭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붙어 있으면요, 살아 있어요. 열매도 떨어지고 잎도 다 떨어져서 낙엽이 돼버리지만 그래서 꼭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살아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끊어져 있는 나무 가지도 살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꽃을 꺾어 가지고 화병에 담아 놓으면요, 살아 있는 것처럼 며칠은 보인다니까요. 여전히 푸르른 빛을 띄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끊어진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생명력을 잃어가요. 점점 이제 생명력을 잃어가 버리는 겁니다.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실상은 분리되는 순간, 끊어지는 순간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현상이 시간의 흐름 따라 점점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느냐의 문제는 연결의 문제라는 거예요. 연결의 문제. 잘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미 끊겨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지고 분리된 존재라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였는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삶의 양상이 어떨까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여기 따르다라는 것은요, 이 개념이 뭐냐면 길을 의미해요. 길. 따르다라는 것이 길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하잖아요. 이 따르다라는 것은 길을 말하는 것인데, 죄인, 악인은요,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줄을 잘못 선다는 거예요. 줄을 잘못 써요. 줄을 잘못 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표현이냐?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줄 서 있어요. 엉뚱한 것을 주인 삼아서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데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거기에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 자신이 주인이야. 자기의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자기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든지 우습게 여겨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요.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세상 풍조를.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사상,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 따라가요.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돈이 최고지. 자본이 왕이지 뭐. 돈을 주인 삼는 사람들이 수두룩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서 살 수 있어. 근데 돈 없으면 못 살아. 이 사람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에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생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줄 잘 못 서고 있어요.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탈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탈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탈선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기차가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뻔해요. 다 죽어요, 이제. 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정체가 뭡니까? 2절 뒷부분 보세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뭘까요?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사탄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서요, 마치 거기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미혹을 받아서 계속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에 서서, 불순종하는 길에 서서 열심히 따라가요. 다 신기루인데, 다 허상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끝이 멸망인데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줄을 서서 사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따른다고 말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3절에 보시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보면요, 이게 진짜 기도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기도인지가 드러나요. 기도는요, 내 욕심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 앞에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가 여전히 주인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과거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 끝나면 절망이죠.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이러한 우리를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변화, 오늘 설교 제목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있는데, 원문에는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빠져버린 단어가 하나 있어요. 4절 맨 앞에 무슨 접속사가 있어야 되냐?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 접속사는 위대한 반전의 접속사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단어를 자세히 보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시.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이미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 가야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 말씀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세상을 통치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로마 황제이죠.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황제와 같은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자녀, 신분은 왕 같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함께 살리셨다 이 말에는요,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함께
죽었다라는 뜻이 전제되어 있어요. 죽어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함께 살리셨다는 말이 성립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리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신 분들은 아직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이 더 주인되어 있는 사람들, 아직 안 죽어져 있는 존재들,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거든요. 산 제물,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에요. 안 죽어 있으니까 제물이 안 돼. 그러니까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앉아있지만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있어. 내 자아가 살아있다고. 내 욕망이 살아있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딱 묶여져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란 말의 뜻은 뭐라고요?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이미 떨어져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 사이를, 그 간격을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에 산길을 걸어가다 보면 낙엽이 다 떨어진 나무들 사이로 초록빛을 잃지 않고 있는 둥근 식물 하나가 보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또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이민성 목사님 뭐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겨우살이. 저게 겨우살이에요. 맞히신 거예요? 안 들려가지고 못 맞히신 거예요? 아쉽네요. 맞추셨으면 제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겨우살이는요 스스로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땅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 가지에서 자라요. 다른 나무에 붙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의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겨우살이를 가리켜서 반기생식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빛을 받아서 광합성도 하지만 다른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나무들은요 겨울 되면 다 잎이 다 떨어져 버려요. 열매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살이는요 이 겨울에 푸르다는 사실입니다. 한겨울에도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잘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잘 붙어 있는 나무가 그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마치 겨우살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달싹 붙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겨우살이 닮은 거예요. 닮았어.
우리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고 강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겨우살이가 나무를 떠나는 순간 말라버리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떠한 존재라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인생의 차디찬 겨울에도 고난 중에도 살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고요, 그게 열매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주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아직도 내가 주님과 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나도 좋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도 싫어요. 그래야 동행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는 안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는 좋아하고, 그러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없어요. 좋아하는 것이 같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복은 받기는 바라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고쳐. 어떻게 복을 받을 건데요? 이게 절대적인 모순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요, 드디어 복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거리 두지 마세요. 저기 멀리에서 하나님 구경하듯이 바라보지 마세요. 달려가서 하나님 손을 잡으세요. 나를 끌고 가달라고,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난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다른 부분에서는 좀 소극적일지 몰라도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더 적극적으로, 더 진취적으로, 전투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겨우살이라는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 안 나오나요? 네. 낙엽 다 져버린 벌거벗은이 나무 위에 혼자 푸른 숨을 지키는 작은 둥근 생명. 겨우살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서 조용히 그러나 깊이 다른 나무를 붙잡는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다. 뿌리가 단단해서도 아니다. 그저 붙어 있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길로 흐르는 생명이 그의 겨울을 푸르게 한다. 내 안에 힘이 없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안다. 내가 겨우살이라는 것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혹한 속에서도 내 영혼 다시 푸르게 숨을 쉰다는 것을. 진짜 명시인 것 같아요. 명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 달싹 붙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알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완전히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다 알겠는데 근데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가득할까요?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득실득실 거릴까요?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보좌에 앉히셨는데 왜 내 실상은, 내 삶에는 죄가 가득하고 왜 죄에 늘 끌려다닐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내가 죄 짓잖아요.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내 자아가 더 하나님보다 높잖아요. 내 감정에 따라 막 춤을 추잖아요. 기분 나쁘면 주의 일도 다 때려치워버리고 싶고 그냥 안 하고 싶고 내 꼬라지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죄인이란 증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피 흘려 죽으셨는데 심지어 하늘 보좌까지 함께 나를 앉히셨는데 왜 내 모양은 이 모양이나?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이미 전제론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사람은 아니에요. 신분과 수준이 차이가 있어요. 신분과 수준이 아직은 간격이 있어요. 간격.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수준은요 옛날 그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점점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시공간 속에서 더 아름답게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요 덜 익었다는 거예요. 아직 수준은 그 수준은 아니야. 신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수준은 아직도 옛날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분과 수준이 간극이 있어요. 물론 점점 익어져 가고 채워져 갑니다. 달라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분과 수준이요 간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민간인을 군복 입혀 놓았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능숙능란한 군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전투화 신는데 그냥 몇 분씩 걸려. 능수능란한 군인들은요 전투화 신는 거예요. 금방 팍 신거든요. 전투화 여러분들 안 신어보셨죠? 남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신어보셨겠는데 처음에 전투화 신을 때 이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 오래 걸려. 버벅거리고. 근데 능수능란한 군인들은요 그냥 금방 쫙 매. 금방 전투화를 신어요. 그걸 금방 묶어. 근데 초보들은 그거 하나 하는데도 그냥 시간이 그냥 엄청 걸려요. 그래서 이제 고참들한테 쥐어 터지는 거죠. 운동선수, 여러분, 유니폼 입혀놨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운동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금메달 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부단한 노력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군인이 되고 운동선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과거의 습관과 생활 방식이 고쳐집니까? 절대 안 고쳐져요. 죄악의 쓴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랜 세월 겹겹이 쌓여진 그 마음의 상처가 한순간 치유될까요? 아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 물이 점점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수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석주 시인이 아주 좋은 시를 썼잖아요. 대추 한 알이라는 시.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대추 한 알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 안에 태풍 몇 개, 그 안에 번개 몇 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한여름의 강한 떼약볕 그걸 다 견딘 후에 붉게 익은 한 알의 대추가 된다고 하지 않아요? 대추 한 알에도요 이런 철학이 있어요. 이런 고난의 세월이 있다고요.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대추 한 알이 열리기까지 대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깊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함께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존재를 말라 비틀어진 존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국률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너를 살리기를 원하고 너를 하늘 보좌에 앉히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너 계속해서 떨어져 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존재 그렇게 사는 거 나 볼 수가 없어. 난 너 살리기를 원하는 거야. 그 사랑이요 우리를 웃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노래하게 합니다. 요즘 연말이라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음이 좀 허전하신 분들 계시죠? 저도 요즘에 좀 마음이 허전해요. 외로워요. 마음이 힘들어요. 요즘 여러 가지 회사 업무에 또 교회 사역까지 지쳐가지고 아이고 참 힘들다. 인생 참 힘들어.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이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다면 어려운 일도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 내가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문제는 은혜 없이 일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 일하는 거 위험해요. 은혜 받는 시간,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면 정말 진짜 힘든 인생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공허한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결단으로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이야기할 때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께 붙어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으시는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은 단순해요. 뭐냐면 분리는 죽음이고요. 함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함께함은 위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를 예수 생명으로 춤추게 만들어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시 주님께 단단히 붙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주님 다시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푸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